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스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인사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우리의 인사가 이 주일 예배 시간에만 반가운 때만 그렇게 나누는 인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항상 인사로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때로는 우리가 인사를 받는 것도 인사를 하는 것도 주저하거나 아니 생각하지도 못하게 할 만큼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상황들도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갈등이 심해지기도 하고요. 무언가 우리 눈에 콩깍지가 씌운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항상 우리 앞에 있어 왔고요. 그래서 쉬지 않고 모든 일에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들, 이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인사를 하고 인사를 받으며 서로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헤아려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져 가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져 가는 이런 상황들 속에 있었지만 늘 평온하고 행복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닌 듯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흐름과 맥락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물줄기가 두 줄기로 나누어지는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두 줄기가 또 하나로 합쳐지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자연 속에서 수없이 만나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연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렇다고 그 안에서 어떤 이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의 맥락으로 흘러갔던 이 복음의 사역이 만나면서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OX의 상황을 만나는 듯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황이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었을까? 하나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맞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새롭게 시작되는 과정 안에서 맞다고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둘이 충돌을 일으키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이 됩니다. 뭐가 맞는 걸까요?
말씀이 흥왕하여져 가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여졌다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지 많은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또 복음의 현장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섬기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유대라고 적혀 있지만 아마 예루살렘 교회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이 박해와 순교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본 교회이고 개척 교회의 관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안에서 신앙적인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던 사람들이 가르치는 말씀 속에서 안디옥 교회는 충동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유대에서 내려왔었던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의 일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 그들의 신앙을 안디옥 교회에 전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할례는 현대 의료에서 포경 수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만의,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고유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할례에 담고 있는 의미는 유대교회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식이었고 그 의식 안에 담겨 있었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이방인으로 남느냐라고 하는 기준이었기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니,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이런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과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떤가요? 같은 건가요? 다른 이야기인가요? 우리는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유대인이 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것.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대가로 지불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나를 위하여 한 일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를 위하여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나에게 임하는 역사입니다.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지만 연쇄적인 반응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나는 그렇게 고백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까지 하나로 이어져 가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위하여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 맺으신 그 언약을 지켜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요구하는 의무 행동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왔고요, 할례를 지켜왔고요, 절기와 전통들을 지켜왔고요,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직 우리만이 누리는 것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는 것만으로 그 모든 절차와 순서들이 생략된 채 구원을 받았습니다로 직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영부영하는 사이, 얼싸절싸하는 사이에 갑자기 새로운 무언가가 생겨나 버린 것입니다. 신실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완성하신다라고 하였고, 제자들도 그 다음 사람들도 당연히 그럼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인데, 역사와 맥락도 모른 채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어쩌면 그들 마음에는 안타까움과 절박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우리는 이미 결론이 났고 해결책이 주어진 상황이었었기에 쉽게 읽어낼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문제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안디옥 성도들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수천 년의 역사를 지켜왔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이 격변의 시기, 복음 전도의 이 격변의 시기를 거치면서 폭풍 후에 한복판을 지나치면서 모든 환란과 핍박을 거쳐내 오면서 잘 견뎌내 왔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지켜본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처럼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전혀 갈등을 겪지 않고서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그 죄송하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보들이 겪었던 갈등과 그 아픔과 그 수많은 부대낌 속에서 진주알처럼 솟아난 이 귀한 신앙의 고백들만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그 고백들을 우리가 알알이 값없이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고백하였느냐라고 물으심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이 충분하다면 도대체 구약은 어떤 의미일까요? 율법은 어떤 의미로 이 시대에 존재하는 걸까요? 율법은 이제 복음의 세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그저 우리가 지나쳐 왔던, 서울을 가기 위해서 거쳐왔던 역들과 정거장 혹은 신약의 부록으로 혹은 배경으로 그런 정도의 의미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율법은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확한 행동을 근거로 하는 약속이었고 규정이었습니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과 계명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에게 주어 주셨던 것이고요. 택한 백성에게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주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던 사람들의 후예로서 사람들은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분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 틈새를 찾아서
자기에게 무엇이 더 좋은지를 가려내고 더 심어내려고 사람들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룩 범위와 정도를 규정하기도 하고요.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이것에 융통성을 부여하여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입맛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율법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더 적합한 방식을 만들어내는데 골몰하였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할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할례였을까요? 할례 그 자체였을까요? 아니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그것을 담아내는 어떤 그릇적인 의미였을까요? 우리가 무언가 행동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시작점에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시작과 끝 사이에 과정으로서의 어떤 행동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정이 없으면 시작과 끝을 연결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반드시 그것이어야만 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물음표를 만나게 됩니다. 할례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보다 근본적이고 더 본질에 충실한 것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더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이고 더 충실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셨지만 계약서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새로운 계약서에 의해서 그 이전의 계약서가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라지신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 같은 하나님이고 서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왔었지만은 우리를 다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닙니다. 율법의 본질이 드러나게 하신 것이고 율법에 담겨 있었던 그 그릇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를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육체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 할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고 할례 안에 담겨져 있었던 그 본질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할례가 없었다면 그 안에 담겨졌던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던 방법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 본질만 알면 된다라고 해서 그 이전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단어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통용되고 있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던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해석하고 적용해낸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법 감정, 법의 정신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을 근거로 하여 했다 안 했다의 행동 중심의 이야기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본질이 빠져버렸다라고 하면 그 행동 안에 담겨 있어야 할 것이 마땅히 빠져버렸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 죽어있는 그림자가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인정과 고백과 순종으로 드러나는 절차와 행동이어야 할 것이 명분으로만 남아버리고 만다면, 문장으로만 남아버리고 만다라고 하면 그 안에 더 이상 담겨 있어야 할 것이 담겨져 있지 않은 죽어버린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명분만을 담아내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법을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가 담겨 있어야 될 것만, 법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고백의 소리들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명분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 이 저주받을 것들, 사람들의 욕심의 소리, 죄의 소리들이 더 큰 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모양새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법을 따지고 법을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고 불쌍하지만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 이전에 그 시작점에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안이었었고 하나님 앞이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것, 무엇이 맞는 것인지 다 알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질문하고 궁리하고 고민하고 부대끼고 몸부림치면서 이게 맞는 건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것 투성이라 오히려 율법처럼 차라리 명쾌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했다 안 했다로 드러나면 더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간절해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불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이 그 불확실한 것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드러나는 분명한 것들이 더욱 선명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향해 있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법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내가 정한 법인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법인가요?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나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인가요?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가 사는, 내가 따르는 법을 통해서 드러나는가요? 아니면 하면 할수록, 따르면 따를수록 내가 드러나게 되고 무언가 내가 만들어야 되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법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호통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불확실하고 다 알 수 없지만 나의 걸음, 나의 한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나는 비록 걷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고백할 우리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 시키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명령하시면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때로 간절하고 간절한 만큼 더욱더 부대끼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담대함으로 한 걸음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단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무책임한 반기가 아니라,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서로 들어주고 서로에게 들려주고, 그래서 서로에게 감동하고 서로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공동체의 모습을 그 갈등 속에서도 보여내주고 있는 오늘 우리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내가 정한, 내가 따르는 법만이 법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법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법을 따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안에서 내 욕심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울려 퍼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더 잘 돕는 사람들의 신앙, 이 여정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셨는지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잘되고 강건하고 풍요롭고 번성하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대가로 당연히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십시오 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음에 대한 고백이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